성경은 진짜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을 하냐면 삶의 철학이 지금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삶의 철학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서 찾느냐? 찾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데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학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수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알게 되어졌는데요. 우린 수학은 계산하는 걸로만 생각했잖아요. 수학을. 근데 보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이 철학이 담겨 있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수학이 철학이구나. 수학이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과 삶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이 수학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산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철학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 뭐가 연결되어 있냐는 거 보니까 물리학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찾는 것이 수학이다. 또 그것이 또 뭐냐? 물리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저는 계산만 하는 것이 수학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인류가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찾아내는 것이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간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게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수학이 그런 거였구나. 우리는 진짜 수학을 너무 많이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이 뭐냐? 인간을 찾아가는 거야. 인간을 왜 이 문제가 왔는가? 인간이 어디서 또 시작됐는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수가 말한 말이 이해가 돼요. 수학 외에 철학이 있고 철학 외에 신학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 말 꺼냈습니다. 우린 진짜 모르고 살고 있구나. 내가 누군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진짜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그것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진짜 어려운 거구나. 어려운 학문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찾아보려고 또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 조카가 물리학 박사인데 이거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이 이상해졌어요. 좀 이상해졌어요.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냐? 증명되어진 그걸 믿는 거예요. 증명되어진 그거를. 이게 물리학적으로 세상을 보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잖아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 자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모르고 하는
과학을 모르는 우리가 말할 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들의 세계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살고 있구나. 이 과학을 절대 의지하는, 확인된 것만 인정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요? 확인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설명이 되어져야, 해석이 되어져야, 논리적으로 맞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세계 속에서를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만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넌센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 밖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학자 중에. 이런 설명들이 왜 나왔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철학자들,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잡하겠구나. 아는 사람들은 진짜 복잡하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장성했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설명을 볼 때 과학자들은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모르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참 다행이다. 알았더라면 복잡해졌을 건데 모르고 믿는 것이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사람 소리 들어보고 저런 사람 들어보고 이렇게 계속 제가 만나봅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과학자들의 얘기도 있고 많은 인문학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요즘 많이 들어보거든요. 경험하지 못했던 또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런 걸 자꾸 들어보는데 그런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그 속에 들어갔더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건데 그 속에 안 들어간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사사시대가 왔을 때 누가 없냐? 왕이 없어요. 왕이. 통치하는 왕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통치하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안에서 분별하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하고 소견대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들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요, 넓은 길, 이게 두 문이 우리 현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봐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봐야. 볼 수 있어야, 알아야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넓은 길을 가다가 좁은 문을 본 거예요. 좁은 길을. 이때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넓은 문,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볼 수 있어야 선택을 할 것인데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일인데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 선택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대로 그 생각대로 보여지는 대로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퍼센티지가 많아요. 퍼센티지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을 할 수 없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퍼센티지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 자녀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거는 누구에게도 향하냐면 바울 자체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그랬고 너희들도 그렇고 다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해. 누가? 예수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나는 안 그래. 이게 아니고요. 나도 그래. 이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그렇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 이 말은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누구도 그래. 다 그래. 그래서 이 땅에 누구에게든지 다 필요한 존재가 있어. 누구?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거 발견해야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좁은 길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눈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좁은 길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안 가고 또 고통스럽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최고의 복된 길이에요. 알고 보면 최고의 복된 길, 행복한 길, 해방되어지는 길, 준비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길, 이렇게 보여지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이게 보였어요. 이건 안 보였어요. 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길을 안 선택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망하는 길이, 이게 축복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을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길이 축복된 길이고 내 인생에 보장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카에게 양보하고 이 길을 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좁은 길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은 잘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누가 가냐? 본 사람, 아는 사람이 그 길을 가요. 누가 그 길을 갔냐? 노아예요. 사람들이 다 보라듯이 살고 있는데 노아는요, 뚝딱뚝딱 방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의 부인이 그걸 보지 못했다면 막 바가지를 긁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방주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바가지를 긁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에게도 은혜를 줘서 그걸 보게 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건 누구도 수용이 안 되고 누구도 인정이 안 되는 그 길을 간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든 그 일은 우리는 쉽게 노아 방주 만들었네, 구원받았네, 마음껏 얘기하지만 사실 그 현장 속에 있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면 이해가 조금 안 되죠. 물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길을 간다 손치더라도요, 노아의 아내는요, 그 자식들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좀 곤란해지죠. 그런데 같이 방주를 만들었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면, 그러면 지금 나는요, 이렇게 질문해보면 조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제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나는 뭘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이냐 할 때 기도 제목이 좀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잖아요. 이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이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절이 이제 4월달이잖아요. 부활절이. 근데 그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겠어요? 40일 동안 다니면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40일 동안에는 진짜 영적 배경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고통 속에 빠뜨리고 그 고통 속에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막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성전에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동물들이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하냐? 제사장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니가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거 흠이 없는 거 소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돈을 주고 받으면서 흠이 없는 것을 도장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보시면서 누가 성전을 장사꾼처럼 장사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전 청소를 하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교회의 비리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시간. 그러면서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사순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나의 생각. 이거를 확인하는 거지. 지금의 나의 생각. 다시 말하면 뿌리를 찾는 거예요. 뿌리를. 지금의 나의 생각, 여기에 근본적인 뿌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뿌리를 찾고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임을 확인하는 시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리가 되고 회개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배설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결국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 부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이사야서 사사기에 사사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21장 말씀대로 내 소견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이렇게.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고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가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근데 애굽의 노예로 있잖아요. 그럼 네가 데리고 나오면 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데리고 나와. 이게 전부 다잖아요. 이거 전부 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데리고 나와. 이런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전부 다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으니까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뱀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뱀을 지팡이로 만들고 뭐 문둥병이 발생했다가 하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것과 애굽의 군주가 싸워 이기는 것과는 다 있잖아요.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싸워 이겨야 되는 거고 뭐 뱀이 되건 뭐 지팡이가 되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정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보니까 각자 소견대로 간대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소견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았으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이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복을 받아 살 것이냐 여기에 우리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다 정리가 될 건데 그 말씀 안에 있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바닥을 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육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막 욕을 했다고 그렇게 막 떠들어댔어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욕을 무슨 욕을 했는지 난 듣지는 않았는데 욕을 했어요. 무슨 좀 쌍욕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어느 유명한 그 교단의 부총회장이에요. 근데 욕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 난 들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뉴스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사임을 하고 또 부총장이니까 다음에는 총회장이 될 건데 그것도 사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사임하고 총회의 부총회장도 사임하고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몰라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표현을 했는데 누구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았더라면 그 욕한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보았더라면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도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복구됐을 건데
그냥 정죄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사임을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그걸로 마무리되는 거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끝.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정리하고 끝이에요.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좋아. 그렇게 좋아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근데요, 현장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군대 귀신 자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해결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못하는데 막 뒤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람들이 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막 끌려가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럼 답이 나오겠어요? 답이 나올 수가 없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트를 잡으려고 뭘 했냐. 현장에 그 간험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건 저보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고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꼬투리 잡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럼 알았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한번 던져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돌을 내려놓고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용서한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용서가 뭐냐면 그냥 용서하신 것이지 그것을 수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용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용서하시는 것이지 수용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내 속견들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요, 당연히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넓은 길을 안 가고 이 길을 가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쁜 나무에서 어떤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겠냐.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거지. 그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는 뭡니까? 지금 문제 앞에 사건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그 반응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일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가지고 스스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좋은 열매예요.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깨닫고 돌아서는 거. 그걸 좋은 열매로 하나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것대로 거기서 우리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못 벗어나요.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확인해보면 없어요. 누구도.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막 답을 찾으려고 막 애쓰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이렇게 들어가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나? 왜 이런 문제와 사건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해서 들어가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지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내 증인이 되어지게 하려고 지금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것이 답인지 그거 알게 하셔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려고 지금 너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알려줄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증인이 되어지게 하려고 지금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다는 얘기예요. 증인이 되어진다고,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만들려고 지금 너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가 본 대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말아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질문하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고, 또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답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배경을 보게 하시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을 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답을 얻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